하나님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가비 한 절, 현민이 한 절 윤독합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 보고하였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다시기 오스러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나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을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요본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마지막 한 절 함께 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나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갈렙이라는 인물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갈렙이 했던 이 고백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실은 현실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에게 부딪혀 있는 현실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비가 얘기한 것처럼 뭐겠죠? 가비가 험하고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경쟁과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또 심한 사람들은 지옥과도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래야 한단 말이에요. 현실은 사실 우리가 뭐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면 뭔가 좋아지고 나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 우리 수련회 갔다 오면 수련회 했거든요. 수련회 여름 방학 때마다 수련회 가면 막 복음 막 말씀 듣고 막 찬양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막 바뀔 것 같아. 근데 집에 돌아왔더니 엄마의 잔소리와 나의 방 상태는 그대로다. 바뀌지 않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은혜를 받고 힘을 받는 것처럼 보이나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뭐가 바뀝니까? 현실은 그대로고 어려움이 있지만 나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나의 상태뿐만 아니라 나의 눈이 바뀌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응답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의 상태와 눈과 생각이 바뀝니까? 그것이 좌우하는 것이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영적 상태. 이제 우리가 저희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 정탐꾼들이 많은 정탐꾼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서 이 가나안 땅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이거 불가능하다. 저 여리고성, 저 많은 수많은 저 민족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다. 어떻게 우리가 저걸 다 아무 무기도 없고 아무 뭐 전쟁에 할 게 없는데 어떻게 전쟁을 이기냐.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 저들은 이미 간남이 녹았다. 근데 그걸 어떻게 봅니까? 그걸 어떻게 봅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고 그 속에 있었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 상태는 세상의 현실을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기회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다 여러분들은 기회예요. 한국 사실은 우리가 저 선진국 가고 호주만 가도 땅이 넓거든요. 호주는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알바만 해도 먹고 살아요. 파트타임만 해도 먹고 삽니다. 용접 하잖아요. 용접 한 달에 1,000만원씩 법니다. 거기는 그런 용접이나 이런 약간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을 잘 안 하기 때문에 한 달에 1,000만원씩 줍니다. 목수 한 달에 2,000만원씩 법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목수 배워가지고 호주 가서 사면 돼요. 주여. 자,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땅도 좁죠, 인간도 많죠. 뭐 경쟁은 막 어마어마합니다. 그 초등학교 때부터 완전 공부 시작해가지고 완전 지금 공부를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12년 한 다음에 또 대학 가가지고 또 하잖아요 지금. 공부 몇 년 하는 거야 지금? 20년 가까이 하는데 남는 게 뭐 있습니까? 남는 거라고는 뭐 그러니까 20년 살지 마, 20년 공부했지 마. 사실 20년 가지고 공부한 거 가지고 80년 살았나? 직업 선택하기 어렵잖아요. 사실 대학 졸업하고 대학 당장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하기 어려워요. 취업할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 그럼 그때가 진짜 일자리가 없냐? 아니요. 일자리 많죠.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없어. 내가 가고 싶은 게 뭡니까? 9 to 6. 9시 출근, 6시 퇴근. 회식 없고 날 부르지 말고 야근 없고. 하지만 대부분의 일자리는 야근과 주말에도 나가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직장을 다녀야 되는 거죠. 한국은 특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쟁이 심하거든요. 한국은 이제 인재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인적 자원밖에 없습니다. 뭐 땅 파면 속이 나옵니까? 뭐 땅 파면 뭐 저 해투리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 우리 땅은. 금도 없어. 뭐야 이거 이 나라는. 가진 거라고는 사람밖에 없음. 그러니까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경쟁이 심하죠. 물론 다른 나라도 어려움이 없냐? 물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우리 청소년들은 중고등부는 진짜 힘들죠. 그 중고등부는 뭡니까? 수능 한 개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뭘 위해서? 대학을 위해서. 대학은 가면 뭐 달라집니까? 똑같아요. 대학 가면 뭐 달라집니까? 뭐 서울대 스카이 가면 좀 달라지겠지.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뭐 다릅니까? 다 수초 맞추고 놀고 있지 뭐. 근데 왜 한국입니까?
그걸 보셔야 돼요. 이걸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상태와 눈은 다른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국을 보내신 것은 한국 아니고서는 이런 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차별금지법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얘기하잖아요. 바로 벌금 나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하면 벌금 50만 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점점 분위기가 그래 돼요. 한국은요 아직 없습니다.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요 인재가 성공하기 때문에 이 인재들이 어디 갑니까?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흩어져 있는 나라 사람이 어딜까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있습니다. 이 나라 사람은. No. 중국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유럽 여행 갔는데 중국어를 살아봤습니다. 유럽을 갔는데 영어를 못해. 하지만 중국어로 숙소를 찾고 중국어로 마트를 찾고 중국어로 살았습니다. 왜? 중국인이 엄청 많거든요. 전 세계에 중국인이 있어요. 근데 당연히 중국은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요. 두 번째 어딜까요? 응? 아닙니다. 네, 인도입니다. 두 번째는 인도 사람이 굉장히 많이 퍼져. 특히 저기 유럽과 미국에. 왜 긴장입니까? 영어가 되기 때문이에요. 영어가 되고 IT 분야에 굉장히 공을 들여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부분 유럽과 미국에 다 실리콘밸리 가면 제일 많은 사람이 인도 사람이랍니다. 실리콘밸리 가면. 그러니까 이게 장난. 세 번째가 한국입니다. 자, 참고로 중국은 인구가 14억입니다. 인도는 인구가 12억입니다. 한국은 5천만 명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흩어져 있는 나라의 사람 가운데 3위가 한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뇨? 현실이 어려우니까 한국이 아메리칸 드림 하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호주 워킹홀리, 워킹홀리입니다. 워킹홀리.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한국만큼 전 세계로 나갈 기회가 있는 땅입니다. 전 세계는 한국은. 그래서 한국은 뭐 북한이 아직 있지만 사실 북한만 우리 통일이 되면 전 대륙으로 그리고 바다로 항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6.25 전쟁이 발현했던 이유는 공산당과 이 자본주의가 이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싸웠던 거죠. 왜? 이 한반도가 나중에 전쟁과 많은 부분의 요충지가 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막혔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 세계를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땅이 한국입니다. 한국만큼 영어를 열심히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영어를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 전 세계 나갈 일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가르칩니다. 요즘은 유치원부터 영어 유치원 갑니다. 영어 유치원 가죠. 초등학교도 배우죠. 중학교 배우죠. 고등학교 배우죠. 하지만 영어는 잘 못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 근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나라가 사실은 몇 없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왜 한국에 보냈을까요? 237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향한. 그럼 여러분들은 빨리 이거를 발견하셔야 현실이 어려움이 아니라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거를 누가 보았냐? 갈렙이 본 겁니다. 오늘 이제 여리고성을 넘어서 쭉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뭐가 보이냐? 헤브론이라는 산지가 보입니다. 거기에 아낙 산지. 아낙 산지가 어떤 것이냐? 골리앗이라는 인물 아닙니까? 다윗과 골리앗. 이 골리앗의 출생의 비밀을 보니까 나중에 아낙 산지라고 나옵니다. 시가면 아까 나왔지만 그 지역에 가장 큰 사람들이 모였던 곳.
그래서 뭐 흔히는 거인들의 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은 큰 사람들, 그 당시 전쟁은 어떻겠습니까? 크면 장땡입니다. 힘쓰면 장땡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왔을 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듣겠다. 너에게 기업을 주겠다. 그래서 이 갈렙은 이 헤브론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볼 기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 그 기업으로 하나님께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사실 큰 걸림돌이었고 큰 어려움이었던 이 헤브론이 하나님 이 산지를 통하여 갈렙의 기업이 되었고 가나안 땅의 정복의 응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갈렙의 뭡니까?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빨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앞에 있는 나의 현실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나의 현실. 우리는 조금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어떤 게 있냐면 자기의 현실을 마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마주했을 때 이 현실을 뚫고 갈 길이 안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낙심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안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봐야 길이 보입니다. 자, 근데 공부하셔야 돼요. 왜? 수능 쳐야 하잖아요. 수능 안 치고 상관없습니다. 수능 쳐야 됩니다. 그러면 나 수능 안 칠 건데 수능 쳐야 되는데 상관없어. 마음대로 살지. 이렇게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수능은 나는 다가옵니다. 1년, 2년, 3년 지나서 수능의 그 달이 오면 그 사람은 너무나 초조해지겠죠. 수능이라는 현실은 있습니다. 대학이라는 현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회피한다? 아니요. 회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마주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그 현실 앞에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기회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먼저 나의 현실. 여러분의 현실 앞에 있는 어려움을 점검해 보세요. 어려움. 여러분 지금 현실 앞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기록해 보시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부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가? 두 번째는 반드시입니다. 위기와 문제를 보셔야 돼요. 위기와 문제. 조금 더 하면 약한 부분입니다. 나의 약한 부분. 자, 어려움은 조금 외부적인 요건이죠. 하지만 위기라는 부분과 약점은 내부적인 요건입니다. 찾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외부적인 것들은 내가 뭐 어떻게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인 것은 보통은 나로 또 나의 환경에 인하여 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강점을 보셔야 돼요. 혹은 내가 잘하는 부분, 잘 되고 있는 부분. 우리가 자꾸 현실을 가니까 자꾸 안 되는 거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반대로 그러면 내가 지금 기회로 삼아서 갈 수 있는 것들, 내가 지금 좋은 기회가 앞에 있는 것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스왓적으로 봐야 돼요. 스왓은 경영에서 어떤 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돌파할 때 가지는 전략입니다. 강점, 약점, 기회, 위기 이 네 가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보시면서 뭐 해야 되냐? 나의 현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실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 기업에서는 회사에서는 이걸 자꾸 합니다. 왜 스왓이라는 얘기하냐면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봐야 되는데 다 블루오션이면 좋죠. 하지만 레드오션이야. 그럼 그 레드오션 가운데 우리 회사는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이걸 계속 고민하고 회의하고 하는 것이 전략회의고 그 회사가 가야 될 방향인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애플 보십시오. 애플이라는 회사가 처음에는 맥킨토시라는 컴퓨터 만들었습니다. 1인 PC, 퍼스널 컴퓨터. 근데 컴퓨터 좀 만들다 보니까 컴퓨터 이제 가포화야. 다 가지고 있네. 어떻게 하지? 난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만든 것이 아이팟입니다. 왜? 컴퓨터는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음악 MP3 플레이어. 그래서 아이팟이라는 걸 만든 겁니다. 근데 아이팟 만들다 보니까 이걸 MP3 플레이어만 하기는 너무 아까운데. 그래서 나온 게 아이팟 터치입니다. 아이팟 터치 쉽게 말하면 이거를 컨텐츠 소비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 그래서 그 당시 아이팟 터치 나왔을 때 뭐 했습니까? 거기에서 게임하고 영상 보고, 왜냐면 그때는 PMP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PMP라는, 그러니까 MP3 댕겨야 되죠. PMP 들고 댕겨야 되죠. 이게 또 이거 이제 영상 보려면 그 TV 보려면 DMB도 있어야 돼. 핸드폰도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세 가지 있어야 돼. 근데 이 세 가지를 두 가지 합친 거죠. MP3 플레이와 PMP를. 거기다가 인터넷 되니까 게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온 게 아이폰입니다. 인터넷과 전화와 MP3 플레이와 영상 비디오 플레이를 한꺼번에. 그게 스마트폰의 시작입니다. 2007년. 그 시작된 스마트폰이 지금까지 애플을 시가 1위의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위기였죠. PC가 이미 과포화된 세상 가운데 이 애플은 사실은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 스티브 잡스라는 이 인물을 자를 만큼 위기가 있었죠. 근데 그 회사가 그 위기를 기회로 삼은 겁니다. 그럼 만약에 반대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스마트폰이 과포하죠. 그래도 애플은 뭐 합니까? 또 새로운 걸 찾습니다. 그게 스와시. 여러분들 반드시입니다. 우리 현실을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걸 보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가야 될 길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은 뭘로요? 우리의 갱신입니다. 어려움은 우리가 갱신이 아니라 이게 갱신이죠. 내부니까. 외부는 우리가 이 외부를 넘을 모든 부분에 적용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은요, 어쩔 수 없는 외부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 그래서 적응을 하고 여기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요. 왜냐면 한국이잖아요. 그럼 한국을 떠날 수 있습니까? 당장? 못 떠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적응할 수 있는 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위기와 문제 갱신입니다. 강점은요, 여러분들이 발전입니다. 기회는요, 여러분들이 도전하셔야 돼요. 이게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어디 앞에서요?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언약의 여정을 찾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요, 여러분들 언약의 여정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이거 찾지도 않고요. 이거 찾은 다음에 뭡니까? 세상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적용, 나의 적용이죠. 갱신, 나의 갱신입니다. 발전, 나의 발전이. 도전, 나의 도전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현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약속할 언약의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237입니다. 그 237을 향해 내가 해야 될 적용. 그래서 우리는 237의 적용입니다. 아멘. 237의 갱신이에요. 237의 발전입니다. 237의 도전이에요. 왜 공부하셔야 됩니까? 237 때문입니다. 왜 연애하셔야 됩니까? 237입니다. 왜 취업을 해야 됩니까? 237입니다. 그 언약의 여정이 없다.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제는 정복의
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목사님 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하셔야 3년 뒤에 5년 뒤에 드러난단 말입니다. 자, 오늘 갈렙이 이 약속을 들은 거 언제 들었습니까? 40세 때 들었습니다. 40세. 근데 오늘 기도하실 때는 몇 살입니까? 85세입니다. 45년 이후입니다. 요 갈렙이 알았을까요? 45년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아니요. 기다렸던 겁니다. 45년이 5년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정복할지 모릅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부를지 모릅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의 모든 것을 승리할 방법은 영적으로 먼저 서는 거예요. 왜? 영적 상태가 되지 않으면 이거를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하자는 거예요. 공부 물론 중요합니다. 영어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예배가 되지 않고 영적인 게 안 된다.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 랩런트가 얘기잖아요. 자기는 공부를 해야겠대요. 공부에 대해서 예배할 시간이 없대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어찌 보면 맞는 말이겠죠. 왜 예배하다 보면 예배에 올라오면 공부할 시간 없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일주일에 많아봤자 한두 시간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평일날 예배 드린다. 뭐 길게 드리겠습니까? 짧아도 길어도 1시간입니다. 하루에. 그럼 일주일에 10시간을 못 써서 공부를 못한다? 죄송하지만 그런 상태라면 공부를 100날 해도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공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 그게 아닙니다. 영적 우선순위입니다. 이게 1순위예요. 이게 되지 않는데 공부가 된다? 죄송해요. 공부가 돼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공부 못해도 됩니다. 이것만 되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이거 하면 이산지 주신다니까요. 뭐가 걱정입니까? 청소부 했던 그 이름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시브라는 사람 청소부였습니다. 공부 못했어요. 근데 록펠러를 이어 그 기업을 이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요? 영적성이. 이게 응답입니다. 공부 그 다음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하지 않는다 다 핑계예요. 저는 현민이가 왜 그래도 응답받냐? 현민이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아무 생각이 있냐 잠이 자나 예배대로 온 겁니다. 예배는 머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적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영적 원리. 오늘 갈렙이 이 산지를 받았다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이 산지와 이스라엘 민족을 맡겼습니까?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받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당장 이번 주에 우리 혜민이가 수능 칩니다. 수능 잘 치면 좋겠죠. 근데 못 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럼 못 쳤으면 끝납니까? 아이씨 못 쳤네. 나 망했네. 위기입니다. 어려움일 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결과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럼 결과에 두지 마세요. 영적 원리는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목사님도 했잖아요. 목사님도 정시 수시 딱 하니까 경대 갈 수 있는 상태라. 수능 이제 다 넣었죠. 넣고 이제 마지막 최종 수능에서만 3등급 이상 맞으면 되는 겁니다. 국영수를. 그럼 될 것 같았어.
쳤더니 국어가 3등급, 수학 1등급, 영어 5등급. 오 마이 갓. 떨어졌죠. 정말 슬펐습니다. 이왕 할 거면 경대 가면 좋을 텐데. 그래도 눈물 흘리며 계대를 갔습니다. 물론 계대가 좀 이제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그러니까 경대보다 좋지 않은 학교죠. 그래서 저는 계대 가서 영적인 축복 다 받았습니다. 물론 경대 가서 못 받았겠냐? 그건 아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제가 계대 가는 거였습니다. 그럼 내가 정말 시험을 못 쳐서 갔을까요? No.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비를 미국에 보낼 수도 있었을 거고 저 서울에 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왜 하필 경대 왔을까요? 경부 외고에서 경대 오는 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다 서울 가는데 막 다 미국 가는데 맞죠? 돈이 없나? 뭐 아빠도 돈이 없게 하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경대 오게 했을까요? 오늘 이 날입니다. 저 현민이 장입니다. 현민이가 수능 친다. 수능 때문에 그 대학을 가는 게 아니에요. 수능 때문에 내 성적 때문에 그 학교를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학교 현장에 나를 보내셔야 되고 내가 봐야 되는 답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뭡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이 못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 돼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고백하세요. 경대 현장 누구 겁니까? 유. 아멘. 현민이 앞으로 갈 대학 현장은 너의 것입니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입니다. 영적 서밋에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현민이는 12월 달부터 미션을 합니다. 왜? 그냥 뭐 교회 와서 재울고 아니요. 이제 진짜 서밋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민이는 12월, 2월, 2월 홍콩도 갑니다. 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민이는 대학 이후에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아멘. 가비도 대학 이후에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그 응답이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 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갈렙이 받았던 그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처럼 하나님 그 응답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현민이가 또 이번 주에 중요한 시험이 있사오니 이 시험 앞에 두려움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기업으로 받는 한 주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면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